성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일단 의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절대 믿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을 주는 것은 그 사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주지 못한 행동들, 믿음을 주지 못한 말들을 자주 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용을 얻으려면 수십 년 걸리지만 잃어버린 것은 한순간이라고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 말을 보면서 변함이 없을 때 비로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서너 번만 거짓말 계속하면 아무도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체험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요. 머리로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심 없이 믿는다 하지만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직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그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인정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 예배 소홀히 하고, 알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내가 그냥 알고 있는지 진짜로 믿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이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어떻게 기르시는가 먹이시는가 잘 봐라.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시는가 잘 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왜 먹이지 않겠냐? 근데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용고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다시 풀어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너가 먹고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게 먼저. 두 번째,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채우시는가 한번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못 기다립니다. 왜?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계획 세워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가 몰고 가요. 교회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처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아주 한 가지 분별하는 말씀 드릴게요. 기도와 믿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소원이 많습니다. 소원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소원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기도도 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잖아요. 믿음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에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걱정은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나눠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그런데 또 다른 세계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잘 선택하세요.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 내용 중에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본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마디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출항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앞에 2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배 출항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충고합니다. 이번 항해하시면 화물도 많이 잃어버릴 거고 배도 손상이 있을 거고 사람들도 크게 다칠 것이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세계에 드려야 될 말 아닙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보니 이 말은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보니 화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큰 문제, 손상이 있을 것이다. 바울의 판단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바울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내가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들으니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도 보면 그 전도 여행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중해가 겨울철에 태풍도 많이 불고 위험하다는 것도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경험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럴 겁니다. 선장과 선주 바다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슨 선장 항해를 해봤겠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을 세게 듣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고는 들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의사들의 경고 들어야 돼요.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 세게 들어야 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경고 들어야 돼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경고하거나 조언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항해 기술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라서 미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지식은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지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지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기술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속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듣고 싶은 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땅이나 영원한 세계나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푸구성에서 침몰 직전에 있는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거의 보름 동안 밥을 못 먹고 풍랑 속에서 헤매고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배에 있는 짐도 다 버렸어요. 백부장도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있죠. 이제는 이 상황을 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고난 밖에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손을 못 대요.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람이 다스리고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침몰 직전에 이 배가 어떻게 될 건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22절, 24절 우리가 봤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침몰 직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풍랑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경제의 풍랑 속에서 성도 여러분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으셔야 돼요. 듣지 못하면 길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끝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도 못 들으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 듣게 한 겁니다. 아,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구나. 뭐라고 알려줍니까?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뒤에 보면 배가 깨집니다. 사람은 안 죽어요. 너는 무사히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가 내게 주었다. 이 말은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모든 승객들이 내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선장입니까?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배의 모든 승객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너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거예요. 무사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와 함께 승선하고 있는 모든 승객도 무사히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분석이나 염려,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2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이거 읽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됐습니다. 28장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는 깨지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교회 나온 성도들, 교회 나오지만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들, 아니면 따지고 규명하는 사람들, 반신반의한 성도들,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 사람들 믿음도 다양합니다. 있는 기도로 믿는 사람들, 따지고 규명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창세기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였어요. 왜 죽었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마귀 생각, 자기 판단대로 갑니다. 죽어요. 말씀대로 믿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던 사람, 롯의 처입니다. 롯의 식구들 다 구원의 소식 들었어요. 산으로 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 롯의 처 뒤를 돌아다봅니다. 소금기둥이 됐어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있는 기도로 못 믿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심판,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게 전설을 따라 삼천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이에요. 괜히 신학자 중에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이런 사건들이 사실이냐 신화냐 논쟁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노아 사건도 언급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다 언급합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 이게 어떤 목숨이냐면 땅의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이 목숨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목숨 그러니까 똑같은 목숨인 줄 아는데 땅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생명이 있어요. 자기 목숨, 이게 땅의 목숨에 목숨 거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롯의 처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해드릴 뿐이고 듣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개척교회, 데살로니가 개척교회 성도들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나 부러워요. 바울에게 설교 한 4번밖에 못 들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러 갔다가 하도 유대인들 핍박해서 한 4주 정도 거기서 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런 농담했죠. 하나의 말씀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셔도 돼요. 아무 손상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IQ가 얼마입니까? 어느 수 가면 80이고 잘난 척 하면 180 가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죽으려면 별짓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성경이 많습니다. 또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노아는 그대로 믿습니다. 온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저는 그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태어나서요, 그런 홍수 심판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많은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온 천하가 물에 잠기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방주 열심히 만들었어요. 믿은 대로 순종한 노아 식구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해가지고 회당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 2명 있었다. 소개한 설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고향 사람들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첫 번째,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과부, 사렙다 땅에 있는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 예수님 설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여인이 사렙다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 과부에게 전한 거예요. 이 앞에 기사를 보면요, 처음에 엘리야가 나 좀 떡 좀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이거 마지막 남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가져라고 그러죠. 그 후에 먹으라고 그러죠. 가져오면 없는데 먹을 게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끝났는데. 그 후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 이제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한 사람은 앞으로 기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니, 아멘 한 사람은 계속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냐면 늦었어, 이제 늦게 아멘 한 사람은. 왜 여자, 이 사렙다 과부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가?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너 생각 못 내려놓으면 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내 기적을 너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가 뻥친 것 같아. 사기꾼 것 같아요. 배고프면 그냥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너 나한테 가져오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어. 이게 사기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엘리야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 가지고 나가라고.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신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 못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기도로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셉에게 수없이 약속한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마침내 430년 동안 종살이 끝나고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서 난리가 아니에요. 울고 불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합니다. 죽고 싶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믿음의 소리가 들려오면 믿음도 해줄 것이고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은 그대로 해줄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훈련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 40년 훈련이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훈련이에요? 심판이지.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무슨 훈련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 40년은 심판이었어요. 누구에게만 훈련인 줄 아세요?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는 그 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훈련받고. 원망과 불신앙의 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거기서 죽습니다. 훈련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여기서 고난받고 훈련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 생활 잘 못하다가 심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불신앙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2사람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사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총이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인간의 생각, 거기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아무런 기적의 역사 없어요. 왜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 붙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면 거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노아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에도 롯의 처만 못 들어갔지만 죽었지만 롯과 그 딸들은 구원받았어요. 3년 6개월 가뭄에서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은 살다 가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천국 갑니다. 영생 얻어요. 지옥에 안 떨어집니다.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 응답 받습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의심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믿은 대로 됐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믿음의 용사되기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앙,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 거기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의심, 불평, 불신앙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 어리석은 길로 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다가 말도 안 되는 구절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믿으셔야 되고, 이 눈에 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아멘으로 그대로 행함을 미루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하늘의 은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폭풍우 속에 침몰한 배같이 우리나라도 세계에도 우리 개인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식은 있으나 환경도 어려움도 상황도 통제할 능력은 없습니다. 때로 인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 일들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거기에 구원이 있었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